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라면 이 산지 말고 이 평야를 주소서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100년 전만 생각해도 지금 대관령이 양떼 목장도 있고 여름 되면 선선하기도 하고 오션 700도 있고 해서 좋지만 100년 전만 해도 호랑이 나오는 곳 아닙니까? 여기 강릉 주문진에서 살다 못 살아서 그 탐관오리들의 괴롭힘을 학정을 피해서 화전을 일구러 도망가던 곳이 저 산지 아니었습니까? 정말 궁금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산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대 근동, 그러니까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고 신약시대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아나톨리아 지방, 그리고 지금은 중동이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이 동네에 주무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은셈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지역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건물을 다 부숩니다. 부숴서 땅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이 와서 이 지역을 정복하면 이 지은 땅을 다 무너뜨려서 편편하게 하고 또 그 위에 도시를 세웁니다.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이 산지들이 지금 30에서 50m 정도의 언덕이래요.
지금 우리 아파트로 치면 10층에서 17층, 아파트 17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텔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팝니다.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파지 않고 27m를 도자기 하나라도 상할까봐 붓으로 판다고 합니다. 박사 따신 고고학자들이 붓으로 그 땡볕에 중동의 사막의 기후에 붓으로 땅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층층이 시대별로 로마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바벨로니아가 나오고 이렇게 층층이 나온대요. 헤브론은 이 산지였습니다. 텔이었어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헤브론은 애굽의 소환보다 무려 7년 먼저 세워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이집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도시보다 먼저 세워진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위치도 좋고 살기도 좋아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주변이 처음에는 백제 땅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고구려 땅이었다가 그 다음엔 신라 땅이었다가 땅 따먹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헤브론도 이민족 저민족이 와서 무너뜨리고 짓고 무너뜨리고 짓고 해서 그 당시 이미 중요했던 전략적, 시대적, 역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문화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높이 있을수록 아래에 적군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높이 있으면 적을 대비하기도 좋아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텔들을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어떻게 쌓다 보면 지금처럼 평평하게 쌓지 못하고 좀 삐뚤음하게 쌓게 되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요한 왕궁과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중요한 점 외에도 또 중요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땅은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소유했던 값을 주고 샀던 소유지였습니다. 첫 부동산이었어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다가 일어나서 헷 족속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내가 너희들 중에 나그네였잖아. 그래서 나에게는 땅이 없으니 내가 당신들의 땅을 제값 주고 사겠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살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땅을 삽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당신이 원하시면 기꺼이 땅을 무상으로 내어드릴 것입니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는 돈 주고 살 거야 라고 말하자 그 햇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떤 땅이 마음에 드십니까? 했을 때 햇사람 에브론 땅을 원합니다. 에브론의 땅을 원하는데 에브론이 은 400세겔 값인데 저는 이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을 돈 주고 사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햇사람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라 매장했지요. 아브라함 사라 곁에 묻었지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레아를 이곳에 매장했고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요셉이 야곱의 그 시신을 이곳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대대로 우리의 뿌리 조상이 있던 묘실이 이곳에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안 산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 땅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무려 기럇 아르바입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대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끔 목사님께서 웃는 이야기로 우리 유준호 청년을 이야기하잖아요. 준호가 학교 가면 네피림의 후손이다, 아낙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의 골리앗의 키가 우리 지금 현재의 단위로 환산하면 2m 90 정도라고 하니 2m가 되지 못하는 유준호는 아낙 자손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최소 골리앗보다 조금 작거나 비슷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셋이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각 지파에 수령들을 보냈거든요. 각 지파에 지휘관이 된 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지휘관이 된 사람들이, 리더가 된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아낙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해가지고 다 유준호 같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메뚜기 같았는데 그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12사람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지금 예전 성경에서는 밥이라 하였고 지금 성경에는 먹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45년 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을 차지할 때가 되어서 다 차지했는데, 마치 바둑판에 백돌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흑돌이 하나 있으면 빼서 백돌로 바꾸고 싶은 것처럼,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가운데 있는 흑돌 마냥 헤브론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곳에 너무 무서운,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게 하는 자손들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걸 보니 이 땅이 맨 꼴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계륵 같은 땅이었어요. 안 먹을 순 없고 먹자니 무섭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85세 노장 갈렙이 나섭니다. 마치 월남전에서 훈장을 받은 해병대 선배 같은 그런 분이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내가 그때와 같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할 수 있으니 내가 가서 저 고지를 정복하겠습니다 하는 것 마냥 갈렙이 나섭니다. 이 나이가 만으로 세는 나이잖아요. 김성문 장로님, 전영석 장로님과 띠동갑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최현식 장로님, 박정일 장로님보다도 형님이셨습니다. 그 나이에 완전 무장을 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으니 내가 40살에 정복하겠다고 했던 그 땅,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면,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했던 그 땅, 저 젊은 것들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85세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50까지였습니다. 85세면 장수했지요. 그리고 한참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60살이었어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25살 차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빼고 다 갈렙 25년 그 밑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나서서 그 무서운 땅을 점령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헤브론만 점령한 게 아니에요. 헤브론 전에 이스라엘의 심장 예루살렘도 이 갈렙이 속했던 유다 지파가 정복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헤브론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지난달 저에게도 제 눈앞에 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솔직히 저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은 거의 다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 찬양이 저에게 뚝 떨어졌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거요. 여기는 선교의 노다지입니다. 말씀은 잊어버려도 찬양 속에 있는 가사는, 가사 속에 담긴 말씀은 안 잊어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제게는 산지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찬양인도 20대에 젊고 팔팔한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저는 41거든요. 어린이 찬양은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춤도 같이 춰야 돼요.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마치 아이돌처럼. 10대 후반의 아이돌처럼 노래하면서 춤을 춰야 되는데, 아이돌도 한두 곡 부르고 발라드 부르거든요.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어린이 찬양은 1시간 내내 뛰어야 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안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린이 찬양 안 한 지요. 처음 저보고 찬양 인도해 주세요 했을 때 제가 네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에스더 왕비 기억나십니까?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이 위험에 빠졌다 라고 했을 때 에스더 왕비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안 불렀을까요? 에스더를 예뻤대는데.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잖아요. 에스더만큼 예쁜 애들이 많으니까 안 부르지 않았을까요? 에스더만큼 예쁜 처첩과 비빈이 왕글에 바글바글 할 텐데, 제가 10년 전에 아무리 날고 기고 사역을 열심히 했어도 지금 20대, 30대 팔팔하고 젊고 예쁜 상창한 후배들이 파릇파릇 바글바글 올라올 텐데, 저보다 나은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안 부르셨겠지. 나는 애 딸린 아줌마니까 나보다 더 잘 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쓰려고 안 쓰시는 거겠지. 한 10년쯤 지나니까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작년 겨울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10년 동안 경단녀로 살았지만 이제 경단녀를 경력 단절하고 같이 사역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그 전화 받고 처음 한 이야기가, 목사님 전 애가 셋입니다. 애 딸린 사역자를 좋아하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제약이 많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아니니까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애도 셋인데다가 10년 동안 사역도 안 했는데다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말랐는데 마르고 말라서 구멍이 슝슝 뚫려가지고 뼈다귀에 뚫린 구멍 사이로 바람이 쉥쉥 부는 그런 뼈다귀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니.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쓰셨는데, 그래
그래, 그래도 나는 살아있으니까 나사로보단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어린이 찬양 율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 슝슝 부는 그 마른 뼈다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꿍이랑 같이 율동하라고 했더니 예수님 손잡고 춤추는 최하준이 잘 보셨습니까? 율동하라고 했더니 혼자서 메소드 연기하던 원준식이 잘 보셨습니까? 혼자 했던 건 아니고요. 팀이 있었습니다. 바쁘고 어려운 와중에 흔쾌히 함께 해주셨던,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신 것처럼 흔쾌히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기 고등학생들, 그나마 2명은 심지어 고3이었고요. 캠프 기간에 가게 문 닫고 오신 사장님이 계셨고, 낮에는 연수받느라 바빴지만 연수 끝나자마자 대관령을 넘어서 이륙하듯이 약세를 밟아가지고 달려온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귀한 연차, 반차, 캠프를 위해서 내놓으신 직장인이 계셨고, 어떤 알바생은 사장님 눈치 보며 빠지면서 왔고, 아이 하원 시간이 되면 신데렐라처럼 돌아가야 했던 엄마도 있었습니다. 은벤전스라고 불렀어요. 마치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의 용사들 같았습니다. 이 캠프는 헤브론과 같은 산지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시는, 비록 춤과 노래를 동시에 1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게 두려웠고 10년 만에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게 떨렸지만 그곳은 틀림없는 산지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저기 유준범, 최태연, 김주영처럼 될 겁니다. 유준범, 김주영, 최태연은 저기 김수빈, 저기 최호영, 저기 이주은처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주은, 김수빈, 최호영은 저기 정호길 집사님처럼 될 겁니다. 이런 교회의 기둥이 또 지혜로운 교회의 어른들이 될 겁니다. 그런 미래가 꼭 올 겁니다. 전에 신방을 갔다가 최우창 집사님께서 어렸을 때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이야기해 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니, 그 점잖으신 집사님이 개구쟁이셨다고요? 30년 뒤에는 이슬비 권사님이 9살 최하준이 얼마나 흥이 넘치는 아이였는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손을 잡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엽고 기특하고 멋있었는지 이야기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단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작은 몽당 연필이었습니다. 어떻게 85세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갈렙이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쓴 볼펜이, 그때 당시 썼던 펜이 야, 그 성경책에 있는 거 바울 서신 내가 썼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지요. 펜은 단지 그때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유익하게. 연필심을 뾰족하게 갈고 다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써주신 거죠. 갈렙이 85세에, 김효진이 41살에 하나님이 써주신 겁니다. 질그릇을 깨끗하게 관리했더니 하나님이 써주신 겁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밑 빠진 항아리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밑 빠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 채우느냐. 물 빠지는 속도보다 빨리 부으면 찬다. 근데 더 좋은 건 물에다 풍덩 빠뜨리면 된다고요. 마치 고대 유적의 텔에서 발굴된 깨진 그릇 같던 저를 그 자리에 그냥 던졌습니다. 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내어 던졌더니 제 빈 그릇은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슝슝 마른 뼈가 어느 누구도 그것이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나조차 기대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2%를 채워주셨어 했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할 텐데, 저는 그냥 2%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98%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2% 한 거는 뭐냐면 그냥 네 하고 대답한 거, 그냥 저를 그냥 이 무대 앞에다가 던져놓은 거, 애들이랑 같이 뛴 거밖에 없습니다. 98%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을 다들 무서워했잖아요. 그때 소년 다윗이 나섰습니다. 골리앗은요, 창, 칼, 단창, 방패 든 자 완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위대한 발언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내가 물맷돌 연습 많이 했거든? 그니까 이거 던져서 너를 이길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많은 무기가 있지만 나에게 더 큰 힘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였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돌리지요. 골리앗 앞에는 방패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에는 투구를 썼어요. 그리스에서 발굴되는 투구는 이렇게 코도 가리고 이렇게 귀도 가리는 모양의 투구가 나오는데요. 이 지역의 투구는 마치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대요.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상상 대충 가시죠? 이마가 한 요만큼 나왔을 거예요. 1cm? 그러니까 나를 향해 오는 적을 향해 내가 빨리 달리면서 조준을 해서 맞추는데 조준하는 총이나 활도 아니고 물맷돌, 포물선을 그리는 물맷돌로 1cm를 맞춘 거예요. 방패 들고 있는 사람을 넘어서 1cm 맞춘 거예요. 여기를 정확하게. 이것을 과연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윗은 돌팔매질을 아주 잘했어요. 평소에도 호랑이도 맞추고 곰도 맞추고 했습니다. 이때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를 앞세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소년 다윗의 용맹함, 그것을 지지해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 헤브론이라는 산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산지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자기가 한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해서였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산지 앞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연필이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좋은 일에 쓰임받는다면, 특히 주를 위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릇이 내가 더러운 것을 담지 않고 거룩한 것을 담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산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 모든 산지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가지 못할 때, 그리고 악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저주 가운데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모세가 말렸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면 그 산지는 결단코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해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일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길 너무나게 나의 그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보내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이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 아버지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온몸으로 알아서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두려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무서운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주님의 용사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산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고자 하시는 산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은샘교회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우리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어서 저리로 옮겨질 것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산지도 내 앞에 있는 바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높이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생을 함께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날 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로 위 함께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생을 함께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믿음 주시옵소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리라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바다 위를 걸을 것이라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